할렐루야. 아멘. 오늘 9월 첫날 9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데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참 이름도 잘 짓지요. 구원일, 구원데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는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다 강릉에서 최고 맛있는 추어탕집 사장님도 오시고, 또 전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희원이도 가온이도 아이고 이쁘게 하려고 머리에 또 뭘 이렇게 돌돌마리를 하나 묶었네요. 예. 그렇게 또 방학 개학해서 방학 끝내고 이렇게 왔고, 오랜만에 보니까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또 새 가족들이 오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 마음이 막 두근거려, 떨려요.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하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가운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신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 사역은 모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약한 것과 질병들을 고치셨다, 고치시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를 고치신 사건 중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맹인을 고치신,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장면을 몇 가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잠시도 쉴 수 없는 공기를 들어 마시고 살 수 있는데,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도 우리는 지금도 산소를 들어 마시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들어올까 봐 염려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면은 딱 왔을 때 뭐예요? F키를 뿌려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안 보여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보여도 믿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눈먼 자들을 고쳤던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눈먼 맹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셔서 맹인을 고쳤습니다. 이 벳세다란 마을은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호숫가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그 어부들 있죠.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이 벳세다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벳세다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이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겠어요?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 한번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 대어 주시기를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고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맹인의 눈에 뭘 뱉어요?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그에게 눈에 바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계속해 볼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나. 눈에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밥 먹다가 침 튀어도 코로나 이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상상도 못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한 치유의 효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으로 뱉어서 그 눈에 대고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침 뱉었느냐 안 뱉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눈 떠졌느냐 안 떠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느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앞만 볼 수 있다면, 그 맹인이 앞만 볼 수 있다면 거기에다 침을 뱉든지 침을 바르든지 똥을 바르든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픈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 김금승은 무릎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 아픔이 낫기만 한다면 거기에다 침을 바르든지 똥을 바르든지 개똥을 바르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낫기만 한다면 하죠. 낫기만. 오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아픈 거 낫기만 하면 거기에다 똥을 바르든지 침을 바르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침을 바르셨는지 사용하셨는지 그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행위가, 예수님 그 행위 때문에 그 눈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발라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한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침을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맹인을 고쳤던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여리고라는 성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성으로 가셨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 성 문을 빠져나오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큰 성이니까 성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전에 성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우물 땡 이럴 때 땡 하면 땡 쳐야 돼. 뭐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양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사람 많은 곳에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나올 때 그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을 본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 거린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거린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 자, 그 한번 바디메오가 어떻게 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타임이에요. 성문을 향해서 나가실 때 그때 맹인이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거지였다. 거지였던 사람이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가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하면서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지긋지긋한 병만 고쳐진다면 체면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일단 낫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기회는 이때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 예수님이 멀어져 가면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내 온 목 청껏 다해서 예수님! 목이야. 오늘 오후에 방송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랬어요. 여러분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병 고치겠다고 하면 이 병만 고쳐진다면 체면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체면보다 중요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내 눈만 띄어줄 수 있다면 자기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핀잔을 줘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듣지 않으니까 저 디비라의 그 소경도 고쳐주셨는데 나는 왜 안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내 눈에 침을 발라도 좋아요. 개똥을 발라도 좋아요. 뭐든 발라도 좋아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이 외침을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너 소원이 뭐야 그래? 소원 한 가지잖아요. 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52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잖아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내 눈이 띄어진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치유된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해결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해도 체면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고쳤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고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쓰시라 했으니까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이죠. 여러분 선천적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 소리는 들리지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 없어요. 꽃이 피면 꽃도 못 보고요. 나무도 못 보잖아요. 그렇게 그저 깜깜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못했던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이 맹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 눈이라도 하나 빼서 내 자녀에게 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 꿈도 꿀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가족들을 늘 괴롭히는 것은 눈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세상 사람들 수군거리냐면,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못 본데 왜 그랬을까? 저주받았을까? 저주받았을까? 집안에 저주가 있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 조상 탓이야? 가족 탓이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편견이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야, 저 집안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못 봤는데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저주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선천적인 이유 때문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보지 못했던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뭔가요?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앞 못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알려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관점을 변화시켜 주냐? 제자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과거에 뭔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가족들이 과거에 뭔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뭐에 포커스를 맞춰요? 과거에 포커스를,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어요.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Why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Why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what, 사고의 변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과거 지향적인 사고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내 과거는 어떻고, 내 지나간 일은 어떻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건이 있다. 저는 상담을 전공했지만 많은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뭐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힘든 일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해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과거의 삿을 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나아가야죠. 미래를 나아가야죠. 과거에 얽매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예요? 앞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온 그 맹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씻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맹인의 심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막 진흙에 얽혀서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저 연못 저 앞에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하니까, 아니 전에는 그냥 침만 바르고 기도 좀 확 떴잖아요, 눈이. 그런데 씻고 오래요. 그 씻으러 가면서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신뢰하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될까? 낫게 될까? 낫게 될까? 하고 가서 씻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이 맹인이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나서 보니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밝은 눈으로 왔다. 가서 씻으러 갈 때는 깜깜해서 보이지 않아요. 가서 씻었더니 씻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여요. 나무도 보여요. 수많은 사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때는 이 찬양이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각색을 해서 보면은 그가 눈을 딱 떴을 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고 찬양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면은 그 옛날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군인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한마디로 광신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 그러한 여러분 꿈이라도 좋습니다. 이 꿈에서 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를 때 저렇게 해서 낫겠어? 실로암 못에 씻어서 낫겠어? 저 연못 무슨 내가 매일매일 떠다 먹는데 그럼에도 낫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던 것뿐이에요.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넘어서 나의 신앙이, 주님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성이 아니에요. 될까 말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럼 절대로 기적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밝혀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유대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불러오고 그 사람 부모 불러오고 진짜 얘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조사하고 조사해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도 그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띄어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던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전까지 깜깜함 속에 있었잖아요. 못 봤잖아요. 몰라요. 내가 몰라서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여요?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38절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38절에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을 때는 눈에 안 보였을 때는 못 믿었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앞에 서 계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떠서 메시아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백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묻혀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생생한 꿈을 꿨어요. 저는 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이거는 제 자신으로 봤을 때 제 자신의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집사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그분을 보면서 참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런 모습을 평생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슈트발이 너무 잘 받을까? 분홍색 슈트발을 입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천국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데 그의 목에 뭐가 걸려 있냐고 하니까 카메라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저 카메라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메라는 뭐 찍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일까?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TV에 뭐 멋진 연예인 이 보지만 연예인 저리 가라고. 제가 반할 정도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집사님을 보았을 때 제가 꿈에서 깨고 한동안은 멍한 상태로 있으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은 평생에 남루하고 초라한 삶을 살고 요양원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삶을 살다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 그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띄어졌던 이 실로암에서 씻어서 눈이 띄어졌던 이 사람처럼 실로암에서 눈이 씻어질 때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바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구원주구나, 이러한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명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사명을 갖고 우리 함께 뜨겁게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실로암 한번, 여기가 연무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어디 갔어요? 기타 어디 갔노? 베이스 기타 어디 갔노? 우리 주영 악보 다 있어요? 실로암. 우리 실로암 멋지게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연무대, 여러분 오늘 논산 훈련소에 훈련 왔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다 듣고 힘있게, 이거 이렇게 당이병처럼 나와, 이렇게 힘있게 이쪽으로 몰렸어요. 저 화면 가리니까 이쪽으로 몰렸어요. 이쪽으로 싹 이쪽으로. 이리 오세요. 자, 이쪽으로 우리 힘있게,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실로암 찬양, 여러분도 손뼉 힘있게 치면서 오늘은 내가 육군 훈련소 이등병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감사, 은혜의 감사. 빨리 와요. 이거 또 방위병처럼 나오네. 바짝 붙어요. 자,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 힘있게 캄캄한 밤 새벽 힘있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형준이 박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노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아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자기 울.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아멘. 실로암 내게 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그렇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고도 아직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로암 못에서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고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아버지가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만 뜨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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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을 뜨고도 영적 맹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를 고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던 그 실로하면서 눈이 띄어지는 사람처럼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러한 고백 가운데 현실의 발을 딛고 살지만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